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물의 뿌리가 근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물을 보면은 심장이 또 그 근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하면 어떤 뿌리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심장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연 세계의 근원을 생각할 때에는 이 자연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공기 또는 물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이런 그 물질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 물, 공기, 이게 아니면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신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 불, 공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존재 물질과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 불, 공기처럼 뭔가를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지만 그러나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우리를 향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예전 이름은 루스였었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여겼다면 물론 그 생각에서 더 깊이 나아갔었긴 했겠지만 야곱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의 방향도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풍성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를 때에는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악조차도, 악과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풀어지지 않아요. 악이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했을 때 우리가 사도 요한적으로 그 말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적으로 그 말을 풀어보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14절의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화하시고자 하려는 하나님이 아무런 나를 향한 뜻도 없어요. 나를 향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를 향한 아무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나를 향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데. 관심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벌어지는 내 주변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사도 요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면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조그만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자리도 있고, 부모님의 자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자리가 조그만하게 하나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교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뜻을 나누고 계획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풀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단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려고 할 때,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알려고 할 때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은 많은 곳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야 된다. 책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깊이가 있어지고, 그래야 사람이 모든 사물을 이해하게 된다. 근원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때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그렇게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해봤다.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다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네,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모든 것의 근원은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과 모든 것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거하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무언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